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우리가 왜 게을러지고 기도를 진실하게 드리지 못할까를 되짚어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대림절을 그냥 절기로 교회가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대림절에 관한 설교 말씀을 기다림에 관한 설교를 전하니까 그냥 들으면서 지나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학적 사유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인식론에 관한 것입니다. 인식론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삶에 관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철학적 사고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 탁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개체들보다 인간의 탁월함은 생각의 힘에 있습니다. 생각의 힘.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일반 동물과 인간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생각의 힘의 차이입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덕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생각을 얼마나 더 깊게 덕스럽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알마고 관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생각을 하죠. 그렇죠? 또 생각을 해야 더 깊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분야 중에 하나가 인식론입니다. 도대체 지식이라는 게 뭘까? 사람은 참 뛰어납니다. 사람이 뛰어난 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힘인데 다른 개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은 생각하기에 인간은 다른 개체와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의 힘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이 생각의 힘을 잘 길러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학교, 유치원부터 학교 생활을 하는 모든 기간에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국 생각의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 안다는 것, 모든 사물과 사건과 현상과 세계에 대해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르게 알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못된 것을, 거릇된 것을 아는 인생이라면 실컷 살고 나서 허무해지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에 관한 문제, 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도 이 알에 관한 주제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아는 만큼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모르면 닫혀져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쳐져요.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왜 이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 현상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까지 알아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아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은 아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어둡고 알지 못하면 실컷 살고 난 후에 후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알되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지식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그건 역시 어처구니 없는 인생, 후회가 많은 인생으로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는 때까지 사실은 인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세상을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로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신비로운 것은 그런데 점점 알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배움이 시작됩니다. 신기한 것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도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엄마 젖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젖을 찾자마자 입으로 빨기 시작하면서 젖을 먹는 걸 누가 가르쳤는지 알아요. 그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비롭지요. 태어나서 배움이 시작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야 바른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너무도 기쁘고 귀해서 좋아하죠. 이 아이가 나를 알아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의 지식이 얼마나 깊고 큰 지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그 아기가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찾고 안기고 또 엄마가 안아주면 편안해하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언제까지 엄마를 알면 다 엄마를 아는 것일까요? 청소년기가 지나면 엄마를 다 안 걸까요? 청년이 되면 부모를 다 알까요?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이 세상을 알아가듯 어머니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누구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엄마가 되어서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토록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엄마를 바로 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알아가는 부모의 사랑, 그렇게 알아가는 세상에 대한 감사, 그렇게 알아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과 지식이 그 아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인생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기도하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님을 대강절에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는 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느낌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달라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중동 지구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본영이 자리 잡고 있는 주둔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이 볼 때 위풍당당하게 군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씩씩하게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가? 원래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인데 왜 로마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지방에 이렇게 주둔지를 세워놓고 그렇게 주인 노릇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우리는 풀이 죽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유명한 질문이 두 가지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얘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다리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지식의 깊이만큼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아는 만큼 주님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실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으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유명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네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잘했도다. 시몬아, 참 네가 복되구나.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너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요나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은 내가 며칠이 못 뛰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붙들려서 결국 사형에 처해져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라도 맞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지식을 잘 주님 앞에 대답 잘해가지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방금 후에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잘한 질문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아니지만 복음서에서 나타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를 누구라고 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빌라도는 예수를 눈앞에 두고 지금 예수의 재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라고도 질문해보고 이 사람들이 네 동료들이 너를 이렇게 나에게 고발해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네 잘못이 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냐? 하고 질문을 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요.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그 많은 회중들 앞에 이 사람을 보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자리에 서서 그 누명을 쓰고 말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람을 보라 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을 좀 봐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총독 빌라도가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는 그 시각을 가진 현명한 사람 빌라도가 볼 때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불신자인 가족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은혜 아니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현명한 통치자인데도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신문하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좀 봐라. 난 알 수가 없다. 하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알아보자고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질 일 같으면 공부해서 알죠. 근데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경험에 제한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 본 게 알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배워서 아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경험해 본 것은 분명하잖아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거예요. 하고 막 말하는 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제한적인지 몰라요. 지식이 제한적인 것처럼 인간의 경험이 사실은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다고 추측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병들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의사라고 말합니다.